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주님과 잘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계셨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사랑,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부어 주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새번역 버전입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아멘. 아멘. 정말로 가슴 뛰는 말씀이죠.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또 나누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신간인 약속이라는 책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기필코 지키신다라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 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책 가운데 이 말씀과 함께 나누면 좋은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요. 매번 속아도 또 나를 믿어주시는 이유. 기다려야 알게 되는 것.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해야 하는 이유. 성경에서 롤 모델을 찾으며 성경을 묵상한 적이 있다. 그때 가장 그 인생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인물이 모세였다. 갖은 마음고생을 하고 말년에도 힘든 삶을 살았던 모세. 비록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고 구원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삶을 살았지만 내게는 그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유명한 기독교 성극을 공연하는 사이트 앤 사운드를 방문했다. 마침 그 시기에 모세의 일생을 뮤지컬로 공연하고 있었다. 모세가 태어나 갈대 상자에 놓여 나일강에 버려진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웅장하게 묘사되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이야기가 모세 일생의 핵심이 아닌데. 내가 볼 때 모세의 삶 전체에서 핵심 중 하나는 광야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을 이끌며 살아간 걸음이었다. 물론 이 시기의 이야기는 극적인 매력은 없지만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더 위로받는 대목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경계선을 그으시는 경우가 있다. 모세의 삶의 마지막이 바로 그랬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만 보라고 하셨다. 그 땅을 밟지는 못한다고 하셨다. 이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탄원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밟고 죽고 싶어요. 제가 그 땅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버텨왔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동안의 제 헌신과 섬김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 땅을 밟기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기 그지없었다. 이것으로 족하니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랬기에 그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 많은 사람의 모델이 되었다. 모세도 그들의 리더로서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였다. 모세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그러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모세의 사역 끝에서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이는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와 유사하다. 모세의 삶은 광야에서 사역하다 쓰러져간 세례 요한적 사역의 예표였다. 구원자, 정복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세례 요한처럼 모세는 정복자 여호수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으로 디자인되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가나안 땅을 밟고 싶어 했던 모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 모세는 그 땅을 밟고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원이 성취될 타이밍을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경계에 머물러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가 바라던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었다. 모세에 관한 공연을 보고 나오는 길에 안내해준 목사님이 내게 기념품을 하나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마침 머그잔이 눈에 들어왔다. 앞에는 모세, 뒤에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컵에 커피를 마시며 결국 내가 모세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껏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재정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감내해야만 했다. 사역이 커지면서 질시와 회유, 협박, 오해, 모함 등을 받아내야 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불평과 모욕도 감수해야 했다. 나는 모세와 같은 큰 인물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너무나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보내시는 목적지가 가나안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바로 모세의 성장과 성숙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며 바라셨던 한 가지는 결국 예수님을 닮은 삶, 그분의 예표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짐을 지워주시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멘. 오늘 썸네일대로 매번 주님은 우리에게 속고 또 속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믿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죄를 안 지으려고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닌 기쁘고 즐거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나도 기뻐지고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일을 한번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200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때 야구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전승을 하면서 아마 금메달을 땄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경기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4번 타자 있었죠. 라이온 킹, 홈런왕 이승엽 선수. 저 평소에 팬이었고 너무 좋잖아요. 매너도 너무 좋고 인품도 좋고 또 성품도 좋은 것 같고 너무나도 대단한 그 실력을 겸비했었죠. 그 라이온 킹 이승엽 선수를 보면서 야, 이렇게 기다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었고 아마 그때 일본에 진출했을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에서도 아주 그 최고의 팀에서 뛰었던 그 이승엽 선수였죠. 사람들이 가장 믿고 보는 선수,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되는 선수였었죠.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죠. 막 이렇게 걱정을 해도 이런 말을 하죠.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이승엽 선수 걱정이다. 그는 꼭 중요할 때 한 방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역 혜택을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실력과 모든 것이 인정되는 그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4번 타자 이승엽 선수였죠.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구를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잘해도 이 슬럼프 기간이 있어요. 그게 내리막길을 걸으면 그 타임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올림픽 그 시즌에 딱 슬럼프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계속 안타를 못 내고 점수를 못 내고 계속 아웃만 당했죠. 그래서 거의 타수가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내려가 있는 타율을 가지고 그 경기를 임했죠. 아마 그때 계속 경기가 있기 때문에 중심 타자였지만 다른 분들이 결정적일 때 히어로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겨우겨우 올라왔습니다. 근데 너무 못 치니까, 너무 안 맞으니까 그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걱정이 나왔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는 주전에서 빼고 후보로 놓고 경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안 맞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죠. 자신도 나중에 인터뷰를 봤었는데 너무 자신감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은데 몸도 좋고 스윙도 좋은데 안 맞는 거. 그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죠. 본인조차도 자신을 못 믿는 상황 가운데 딱 한 명만 믿어주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그 당시 대표팀 감독이었던 김경문 감독. 그분이 그 이승엽 선수를 끝까지 믿어주더라고요. 이승엽 선수는 가장 중요할 때 한 방을 터뜨려주는 사람이다. 그것을 나는 기다린다. 나는 이승엽 선수를 믿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화살을 그 감독님이 막으면서 그 이승엽 선수를 계속 케어하고 세워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결승까지 진출하게 되었죠. 준결승의 상대가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영원한 숙적 1번이었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 또 4번 타자로 아마 나왔는데 아마 처음에는 두 타석 다 스트라이크 아웃도 되고 또 병살타를 쳐가지고 계속 비난을 받았죠. 본인도 움츠러들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아마 8회였나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라이온킹 홈런왕 이승엽 선수가 그 모든 것을 날려버렸죠. 홈런을 쳤고 역전 홈런이 되었고 그 홈런을 통해서 경기를 승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 이승엽 선수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복받쳐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쿠바와 아마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날도 선제 홈런을 때려내서 결국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그 이승엽 선수가 하게 되었죠. 그것을 보면서 이승엽 선수도 대단했지만 그 선수를 끝까지 믿어주고 밀어줬던 그 김경문 감독이라는 분이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그 모든 부담을 본인이 다 끌어안고 그 선수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 모습, 그 믿음이 한국 야구를 살렸던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 영적인 영역에서 신뢰한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면서 더 놀랬던 거는 그걸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 감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승엽 선수를 기다려 주듯이 더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승엽 선수는 그 전에 전력이라도 있잖아요. 홈런 왕도 했고 뭐 타율도 좋았고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믿을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무슨 근거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전에 뭐 잘한 것도 없고 예수님을 잘 믿었지도 못했고 매번 틈만 나면 죄 지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인데 끊임없이 너는 잘 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이 기다려주셨구나. 기다려주셔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몇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많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영역을 나누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체질적으로 굉장히 올빼미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일들을 굉장히 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제 회사라는 조직이 있고 전체 리더고 앞에서 깃발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아침에 또 빨리 나와야 되는 부담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내가 늦게 일어나는 게 뭐 내 잘못인가? 내가 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는 거지. 그런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아침에 좀 많이 늦게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요. 청년일 때.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아침마다 드리는 아침 예배를 참석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참석을 못하게 되면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리지도 못하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초인데 그 기초가 온전히 쓰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그래서 점점 더 힘들고 더 힘드니까는 밤에 더 남아서 일을 해야 되고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저의 그 잘못된 모습이 주님께서는 보셨겠죠. 하지만 그걸 특별히 지적하시고 또 이야기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침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것이 이제 점점 철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점점 세워지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것 때문에 아침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이유다. 아침에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에 저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회사 문 여는 거는 거의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저보다 먼저 나오는 강 부장이 있는데 강 부장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강 부장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간다든가 또 강 부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면 먼저 가서 문을 열고 예배실을 여는 그 느낌 너무나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한 6시 30분서부터 6시 40분 그 사이 그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저 방에서 준비하고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모이는 예배실에 올라가서 저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가면은 또 이제 한두 명 정도 와서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하루 일과가 이제 본 루틴이 돌아가는 거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의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아빠, 막내 아들 친구 왔습니다. 잘했죠?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혼자니까 뭐 그러면서 주님 이 시간 너무 기다렸고 너무 이 시간을 기도로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야 될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시작을 해서 이제 9시까지 기도와 예배를 끝나죠. 그러면서 9시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왜 기도가 먼저 필요한지, 왜 예배가 필요한지를 뼛속까지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저의 깨달음을 규장 가피풀 지체들한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빨리 다 오지는 않아요. 다들 사정이 있죠. 하지만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복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 혼자 정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아침에 빨리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습관이 알게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영역들. 어떠한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 훈련. 재정이 나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신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문제를 지혜롭게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그 다음서부터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나의 그 기쁨, 열정이 우리한테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새롭게 열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화이팅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를 끝까지 믿어준 주님의 그 사랑에 홈런을 한 방 딱 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호와 또 응원의 박수가 부릴 듯 일어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또 좋은 글 있어서 또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 주셨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후의 회복과 복음의 승리와 행진을 이야기한다. 제자들은 모두 돌아온다. 그 제자들은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 사랑이 있으면 돌아온다. 사랑이 있으면 변화된다. 사랑이 있으면 살아난다. 결국 사랑이 이긴다. 아멘. 그래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번 저한테 속아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저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속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랑해서 주님 앞으로 뛰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우리가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헛스윙하고 삼진 아웃 돼서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힘내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홈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블레싱.